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와 한 맹인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야 함과 믿음으로 살 때 은혜를 누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닥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며 그분이 순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메시아관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환 후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을 대비하여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낙심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세 번째 고난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알려주실 때와 비교하여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즉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에게 희롱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후에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이 순환의 내용이 어떠한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순환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순환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끝이라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낮아짐과 종되심과 죽으심은 무의미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저희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저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내용도 아주 세밀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 욕심과 무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바로 알고 그 의미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사순절을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하나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본문 38절에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오직 청각으로만 사람들의 이동을 추측하는 자가 대략 예수님이 어느 쯤에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고 그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만큼 지나가고 나셨는데 그 뒤에다 대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맹인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비록 맹인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호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41절에 보시면 그것은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호소는 얼마나 허황되어 보입니까? 그는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불행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의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르침도 때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 사랑이 풍성한 친절한 분이시며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 상태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둠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 구할 것은 저는 이 상황에 만족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얽매고 있고 나를 불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맹인이 소리 지르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맹인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거나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 40절,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의 바라는 것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이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 간의 교제를 가지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십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라고 하였고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